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다고 얘기하느냐?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지키고 세상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애통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이거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복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되면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악인과 의인의 모습은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가라지, 악인의 이러한 모습은 겉모습은 주여 주여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알맹이가 없습니다. 평소에 겉으로 하는 모습을 볼 때에는 전혀 차이가 없지만 그 삶을 들여다보면, 내면을 들여다보면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옳은 줄 알고 자신 있게 떠들어댑니다. 그에 반해서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알곡이고 이들이 의인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건 의인이건 모두 다 기억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어떤 기억으로 남느냐,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악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18절을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와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때는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때는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은 용광로의 불과 같아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불태워버리는데 그들은 지푸라기와 같기 때문에 이런 용광로의 불에 닿기도 전에 전부 다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와 가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의인들에게는 이 날이 치료의 날이 되고 회복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뛰는 의인들의 발 아래에서 이 악인들은 발바닥 밑에 있는 재와 먼지들 같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반드시 그의 날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5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용왕로의 불과 같은 두려운 심판이 임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느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가장 타락한 악한 왕 아합이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실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와서 그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겉모습 그럴싸하게 하지 말고 너네들의 그 악한 행동을 고치라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겁니다. 만약 이러한 회개의 외침을 듣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말라기의 말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이죠. 우리는 이런 말라기의 외침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있습니다.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아무 책망도 받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악한 길로 행하는데도 목회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저주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을 외쳐줍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주받을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바른 말씀을 전하면 속칭 치는 설교를 한다 그러면서 말하면서 자기 입맛에 따라서 자기에게 평안을 말해줄 목회자를 찾아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오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재림이 오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행함과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는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애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에 타서 없어지는 지푸라기 신세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의 외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분별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약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의 이 외침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대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